200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거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거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3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3장의 마지막입니다. 여기 보니까 31절에 저가 나간 후에 31절 저가 나간 후에 즉 유다가 30절에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저가 나간 후에 13장은 구분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분을 연결해 보면은 가룟 유다, 즉 예수님을 팔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탄이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고 또 결국 이제는 바로 앞전에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 사탄과 사탄의 사역,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탄의 사역, 즉 유다를 통해서 제자지만은 사탄의 도구의 모습으로 이렇게 쓰임받는 그 모습을 13장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31절에 보니까 저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표현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저가 나간 후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표현이, 나름대로 기다렸다는 표현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 말씀 자체가 이 가룟 유다가 나간 거하고 관계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보는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내용을 염두에 두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가 나간 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이제 바로 직접적인 앞으로 한 발 성큼 다가난 표현으로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지금의 사건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성천하시고 이 모든 이 내용이 이제는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저가 나간 후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인간 구원에 이 빼놓을 수 없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이것은 엄청난 고통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고통, 단순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은 단순한 십자가에 달리실 때만 고통, 그 다음 무덤 속에 있을 때만 고통, 이런 고통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참 이런 내용까지 이야기하려고 하면 좀 서로 알고 서로 이해를 하고 서로 받아들일 정도가 되면은 이 부분을 참 어느 정도 이거 참 접근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한약방 한방에 가면은 침을 맞습니다. 손에 어제도 그런 질문을 옆에 사람이 그러는데 침 맞아 있는 걸 보면서 손등에다 침을 맞는데 안 아프냐 이렇게 물어봐요. 안 아프냐? 한방에서 침 맞을 때는 침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몸에 들어오는데 사람의 신경 조직이 있는데 안 아플 수가 없잖아요. 안 아플 수가. 그런데 이게 계속 만약에
한 30분 꼽아 있는, 3, 40분 꼽아 있는데, 3, 40분 꼽혀 있는 동안 계속 아프면은, 누가 맞겠어요? 아무리 잘 낫는다, 용하다, 이거 맞으면 꼭 낫는다 하는 그런 병을 가지고 가더라도, 3, 40분 동안 계속 아프는 침을 손등에 수도 없이 몇 개인지 샬라도 안 하고 헤아리도 안 하고 우리가 꼽아놓고 있는데 계속 아프면요. 한 번 맞는 거는 어쩔 수 온다지만요. 2번 못 옵니다. 그거. 계속 아프면. 그래서 이제 그런 대답을 하는 거죠. 계속 아프면 침을 맞겠느냐. 맞을 때만 따끔. 그때만 견디면 된다. 그때도 이 침 맞을 때는요. 아프죠. 굉장히 아프죠. 굉장히 아픕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거 낫는다 하는 생각으로 꼭 참는데, 맞고 나면은 이제 꼽혀 있는 동안인데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께서 뭔가 면류관 쓰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뜻에서의 영광으로 보면 우리는 착각이죠, 착각. 하나님으로서는 지금 엄청난, 지금 큰 고통을 향해 나가는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광이다. 물론 그 영광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표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섭리를, 구원의 어떤 통로가 지금 어떤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나름대로 염두에 두고 하시는 모습이고, 저가 나간 후에 이제 사탄이 가룟유다를 통해서 이제는 밖으로 나갔다. 요 견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없는 상태. 사탄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런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보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고, 무덤에 있는 동안은 어디가 계시냐?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까지 맛본다는 거죠. 지옥의 고통을 다 겪었다는 거죠. 이 내용은 침을 꼽아가지고 꼽을 때만 아픈 거하고는, 우리가 어디 뭔가 아파서 몸이 아파하고 우리 인생 전체가 평생 이런 제약 가운데서 참 고통당한다, 어렵다, 100년, 200년 살다가 그 사는 동안에 계속 아프는, 만약 그런 삶을 우리가 한다 하면요, 우리 얼마나 우리 인생에 그게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 없는 사건인데, 하나님으로서는 고통당하는 정도는 만약에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어떤 고통을 체험한 그것으로도 우리는 참 대단하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죽으신다는 것은요. 그럼 죽고 난 뒤에 하늘나라에 아직 안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 천국의 어떤 모습으로서 완전히 안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내가 아버지께로 안 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지옥에 가 있는데, 그 고통의 삶, 지옥에 가는 그 자체, 하나님으로서는 이거는 영원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건. 하나님은 말씀 한 말씀 자체가 이게 영원성을 가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했다, 인간을 만드셨다. 그 만드신 자체 인간, 이게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만들어진 피조물 자체도 이게 영원성이 있단 말이에요. 만드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 모든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영원성.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어떤 차원을 가지고 영원성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었다, 이런 부분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광은 무엇을 통한 영광이냐?
고통을 통한 영광. 우리는 이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 자체가 상당히 잘못됐다 하는 걸 우리가 늘 생각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하고 좀 연결해 봐야 돼요. 교회 건물 많이 짓고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요, 이게 절대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사람이 많이 출입하면 출입할수록 목회자나 그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 쪽에서는요, 여기 들어간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자꾸 늘어나야 되는 그런 형태. 관리비라는 것은 이것은 돈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만. 한 목회자가 어떻게 하면은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 구원의 이 복된 자리를 누려가는가라는 것에 관심을 쏟을 수 있는 그 관리비라, 그 관리비. 근데 사람 많아지면은 한 사람이 10명이면요 족하죠. 한 사람이 10명이면 족하다 봅니다. 한 사람이 100명 감당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 사람이 100명은요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조직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그 100명이면 200명, 300명 이런 1000명 되는 이런 인구를 어떻게 하면은 참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걸음을 그렇게 하는가 하는 이런 걸 하려면요 반드시 거기에는요 고통이 따라와야 돼요. 고통 없이 술술술 잘 나간다. 어림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피상적인 것만 보고 지금 교회의 어떤 부흥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교회는 부흥하는 곳이다. 교회는 부흥해야 된다. 전도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도를 안 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다. 전도하면 부흥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우리가 그 영광이라 하는 그 부분에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이 본문 말씀에서 34절에 있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과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 즉 구원의 이 길에요. 우리는 사실은 들어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개인의 그 내용을 우리가 연결해야 돼요. 새 계명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영광을 얻었다. 이제부터 영광을 얻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새 계명을 말씀하시는 그 환경이 사탄이 이제는 유다와 더불어서 저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을 얻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요 내용을 하고 있어요. 새 계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영광을 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과 같이 주어지는 새 계명이지 이게 전혀 동떨어진 별도로 특별히 이제부터 완전 새 것, 완전 이거는 지금까지 없던 것 이런 게 아니라는 기존에 있는 건데 기존에 있는 내용인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을 얻는 일에 즉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관계되어지는 서로 사랑하는 일, 서로 사랑하는 요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 포인트 방향 무조건 방대한 중에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다. 이런 어느 것이 뭔지도 모르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고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 하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즉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새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할 때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 사람의 한 개인은 연약하다, 약하다, 실족할 수밖에 없다. 사탄하고 대결해가지고는요 누구나 팡팡이 질 수밖에 없어요. 팡팡이.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탄이 나간 후에 유다와 같이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었다. 즉 구원의 섭리를 구원의 길을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다.
완전히 이뤄놓으신 거예요. 이 완전한 구원의 길에서 우리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이 서로 사랑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은 분명히 넘어집니다. 절대 사탄하고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우리는 지옥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절대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먼저 이 길에서 떠난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다음 사람에게 다음 사람에게 그 길을 알려줘가지고 이게 서로 도우는 거예요. 도우는 거. 먼저 안다고 하는 그 사람 자체도요 약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그 사람. 그러나 그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길이 완전히 들어선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같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또 그 길을 통해서 상대방이 또 반응되어지고 하는 이런 서로가 되어질 때 여기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구원의 섭리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서로 사랑이라는 건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새 계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냥 벙하여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듯이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듯이 그래서 가정을 가듯이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란 여기서 서로 사랑이라는 서로가 힘이 되어져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제자들 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파송되어지고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완전히 이루었다 하더라도 이 제자들끼리가 서로 험담하고 서로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서로 질시하고 서로 뭔가 앞서려고 그러고 내가 앞서거니 내보다 저 사람이 앞섰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막 비방하고 이래버리면 이거는 이런 모습은 지금 방금 말씀한 이런 모습은 일반 사람들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다른 형태의 다른 사람들의 제자는 다 그런 형태예요. 좋은 스승 밑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갖고 배웠다라고 앉아있는데 나중에 그 스승이 떠나버리면 전부 다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문화생이다. 내가 그 사람이 배웠다. 내가 그 사람이 얼마큼 배워서 그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좀 인정받았다. 라고 하는 자기 자랑을 하면서 그 스승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 자랑을 해갖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밑에 또 많은 사람을 두려고 하는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스승과 제자라 할 때 나오는 부분이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즉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제자는 서로 간에 인정해주는 제자다. 서로 간에 도우는 제자다. 서로 간에 도우는 이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라. 내 이름을 알리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런 제자끼리 서로 싸우면은 결국에는 내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고 스승의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제자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제자들의 욕심이 나타난다. 그러면 결국 뭐가 되느냐? 제자들의 욕심이 나타나 버리면은 이 예수님께서 남기려고 하는 제자로서 지금 제자들을 남기려고 하는 내가 영광을 얻었다 하고 말씀하신 그것은 인간 구원이에요. 그 12명, 11명만 제자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다 내게로, 모든 사람을 다 내게로 오게 하리라. 또 우리가 11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을 이끌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상처를 가지고 계시는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란. 우리가 이걸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거를 그냥 접근, 어떤 관점, 이거 자체가 여러 군데를 갖다 대면요. 다 해당되죠. 다 가능하죠. 봉사하는 것도 그렇다. 아니야말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그렇다. 교회에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걸 다 사랑하는 거다. 이것도 사랑하는 거다 하고 하면요.
너무 이거는 손도 못 대면서 뻥 터져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뻥 터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볼 때 새 계명이라 하는 이 계명 자체는 철저하게 우리 인간 자신의 약한 부분들, 개인은 분명히 약한데 거기에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지는 이 놀라운 어떤 자기의 좀 신앙이면 신앙일까 분명한 것이 있는 자가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요, 가만히 혼자 있으면 넘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같이 연결 안 하면요, 반드시 이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자 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요, 반드시 이건 넘어져요. 혼자 있으면. 아무리 그 속에 참 구원의 섭리가 분명하고 이것이 꽉 있더라도 이것이 다른 사람 앞에서 나가서 예수 이름을 전하는,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형태가 안 되면은 이거는 그대로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폭삭 내려앉는 거예요. 이 섭리가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서로 이제는 내 말고 다른 한 사람을 인정하면서 관계를 맺어가고,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서는 거예요. 두 사람이서. 이것이 구원의 섭리에 어쩔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해요.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인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아브람, 이삭, 야곱 하는 이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 여러 개에서 마지막에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꼭 요구하시는 게 뭐냐니까 말라기서 3장 10절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11조 드리는 걸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준다 해서 새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없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에요. 기존 있는 것에서 새로운 의미를 주는 거죠. 새로운 의미를. 새로운 의미를 줘서 바로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어질 분명한 어떤 누구든지 또 확인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제도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시는 이 구원의 길하고 그동안에 연결되지 않는 것, 이제 이것을 연결하는 과정으로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새 계명까지 연결은 새 계명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일식기부 국민운동이라고 하는 이 10의 1조죠. 결국 우리 국민 자체가 한 개인이 11조를 하는 개념으로서 약한 이웃에게 약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부하는 그런 국민 정신을 만들자. 그런 게 이제 일식기부 국민운동이란 말이에요. 그건 그렇다고 해서 어떤 조직을 해서 어떤 조직에서 앞서고 이런 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재창을 한 거예요. 재창을 했는데 그 내용의 이 흐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인간들은 어차피 앞선 사람이 있고 뒤 사람이 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형태에서 어쩔 수 없는데, 앞선 사람은 자기가
자기가 뭔가 잘해서 자기 혼자서 스스로 잘해가지고 앞선 모습으로 이렇게 그래서 뒤에 오는 사람을 휘잡고 아니면 뒤에 오는 사람 함정을 줘가지고 못 따라오도록 막아놓고 자기만 앞으로 쑥 나가는 이런 형태의 어떤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국민이라도 우리 민족이라도 앞선 사람은 뒷 사람을 돌아보면서 앞서 있는 부분에서 일부분을 표시를 하는, 뒷 사람을 위해서 표시하는 형태로서 이 10분의 1이라 하는 10분의 1까지 하면 너무 많아요,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는 11조가 되면 그래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10분의 1이면 대단한 양이에요. 근데 10분의 1까지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라도 기부를 하는 자세를 가지자 하는 거로 지금 운동을 지금 삼는 거죠. 그 내용을 지금 가만히 올려 새 계명이라 하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상고하면서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주창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 계명하고 관계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사실은 아침에 한 거네요. 아침에. 그래 하다 보니까, 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넘어오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말씀을,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훈련시키시는 여러 섭리 가운데, 결국엔 확인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사회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생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이 되어지는 것으로서 이 11조 말씀을 하셨겠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11조를 시작해서 우리 국민 기부운동을 하려고 하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하나의 결과물로서 바라보듯이 우리는 그것을 아예 내놓고 우리 국민들이 이젠 11조라고 하는 개념을 온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로 나아갈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역으로 앞뒤 역으로 우리 같이 연결해 보는 거죠. 연결해 보는 건데 처음에 그 일시 기부 운동을 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민족 자체 민족 단위로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하는 이런 접근법이 없을까? 꼭 교회 오락해야 되느냐? 전도란 자체가 우리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교회 출석하면은 참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 생겨서 참 구원받습니다. 이런 구조로 교회와 연결되어지는 특정한 장소로 나오게 하는 것으로서 전도가 돼야 되느냐. 여기 이제 사실은 좀 의문을 품은 거죠. 그것만 전도라면은 요즘 시대가 교회 모노는 다시 말하면 일정한 장소, 특정한 장소에 올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하게 할까? 그러면은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11조라고 하는 이 문화를 일반인들한테 한번 접근을 시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은근히 나름대로의 이 품게 만들자. 하나님을 인정한 11조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니까 시험하라 하는 명령인 거니까 그 시험 자체에 대한 명령을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어떤 구조로서 11조를 드리게. 그리고 그 11조란 말 자체가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그냥 일십 기부. 기부금 내는 거. 내용적으로 처음엔 조금 내게 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기부라고 하는 이 문화에 좀 더 익숙하면서 좀 더 접근을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인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제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내게 주어진 수입 가지고 내보다 약한 자를 향해서 내가 참 남길 수 있는 자체. 그것을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보면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새 계명이라 하는 이 말씀하고 또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행동으로 생활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자료, 운동이라 그러나요? 근거, 자치, 발자치. 그것은 아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십기부 국민운동. 또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면 그게 사실 전도라. 전도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서로 전도하는 자세. 또 전도자를 서로 도우는 거예요. 전도자에서 서로 간에 실적을 올려갖고, 실적을 서로 막 험담하고 이런 거 아니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위해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더 확산되어지는 전도 환경으로 새 계명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새 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속에서 이 전도자라고 하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을 우리가 부르짖고 교회가 오직 전도한 일에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우리 한국에도 아까 같은 일식 기부운동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가 또 연결되어지냐면요 이 불교, 천주교 하는 이런 교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요 이거 자체의 벽이요 허물어져야 돼요. 허물어져야. 그거 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 되면은 제일 타격받는 것이요 교황청이요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이 천주교가 이 일식 기부운동을 해서 우리 민족이 바로 슬러가는 이런 구절을 하면요 교황청이 반드시 압력을 넣습니다. 여기는 왜냐하면은 이 천주교는 한 민족 끝에도 우리 민족 끝에도 민족 안에 있는 또 다른 국가 체제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 천주교는 좀 아주 특별. 요거는요 좀 상당히 깊은 내용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교황청이라는 어떤 형태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지금 여러 부분에 압력과 여러 가지 일들이 아마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려고 하면 우리 우리 종교락하는 이 기독교락하는 이 내부들, 그다음에 기독교와 불교 사이에서 흩어져 있는 이 금전 자체를 막 봉합시키고, 그다음에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쓸데없는 그 힘, 국가는 아니면서도 참 내부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정말 참 우매한 환경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끊어줘야 되는데, 하여튼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차츰 이런 내용들이 좀 발전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이런 거에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으로 제3청 부릅니다. 주여!